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은 16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어제 오늘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숨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더욱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임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선함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집중하는 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다면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일에 실패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에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 기근을 멈추시고 오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좀 살펴보게 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를 만나러 갈 것을 이야기해요. 엘리야를 드디어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오늘 아합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가 너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너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가 있고 굶주림을 느낄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삶의 문제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뭐를 버렸어요?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에 닥치고 있는 기근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것은 오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로 인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가장 슬픈 비애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당하는 인간의 답변, 오늘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오늘 책임 전가의 모습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대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엘레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그의 더듬거리는 첫마디에서 그의 무의식 중에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감정을 나타내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이 노처럼 굳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땅 위에 내리고 있는 중한 형벌의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의의 길에서 떠난 분명한 결과로 이뤄온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범죄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오늘 우리가요, 진짜 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일어나는 것들이 나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꾸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누군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것 또한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새로움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시선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로 판명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진리의 거울 앞에 설 때 오늘 우리는 가장 겸손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엘레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희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낀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고백을 참 귀하게 봅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는 겸손히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겸손함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이유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다가가는 일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가장 위대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위하여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합니다. 괴로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의 순간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응답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삶의 응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려질 때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갈등의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를 따르거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는 무엇인가를 따르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들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어요. 복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강한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함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함이 무엇이고 가장 큼이 무엇이고 가장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오늘 여호와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야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네 자의 모음으로 네 자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드, 해, 와우, 해. 이 영문 표현은 Y, H, W, H입니다. 이 네 단어를 그들은 기억합니다. 이 네 단어를 그들은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요? 귀하기 때문에요. 감히 입술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감히 읽지 못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불렀어요. 물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다가 그 내자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야훼, 오늘 이 네 단어의 의미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노의 순간조차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분노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할 때조차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본질, 내가 오늘 갈등하고 있는 내 삶의 시점조차도, 그 갈등의 순간조차도 내가 오늘 갈등할 수 있는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이 자리에 오실 때 자기의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울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고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간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를 다 멈춰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라져 썩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 강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별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머뭇거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저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 아침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존재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갈등을 향한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게 존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뭐로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먼저 기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로 뭐하는 신요? 응답하는 신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응답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이 응답한다는 단어는 오늘 역설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대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13편 3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잠에 잘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미 응답하신 그 응답을 발견해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답변하시고 늘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깨우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빛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답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뭐하는 자요? 응답하는 신을 언급합니다. 오늘 성경은 불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구약을 통하여 우리 앞에 제시해 줍니다. 오늘 저는 구약을 통하여 먼저 드러난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무슨 칼이라고 얘기해요? 불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영검을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옛날 번역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번역을 오늘 좀 더 자세한 번역을 말하면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언급합니다. 오늘 불의 표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그들의 영원한 사망을 막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가르시는,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시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생명답게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망이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이 영원한 형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의 임재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사망의 한계를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통하여 참다운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의 임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신 불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임재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제단 앞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 속에 하나님은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좀 찾아가 보죠.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창세기 15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오늘 동물을 조각을 내어 그리고 그 생명의 전제의 그 사이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지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의 임재는 바로 언약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에 대하여 서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새로워지고 오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철저히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불의 임재는 결코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불을 언급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이 불에 대한 이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또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불의 임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을 알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의 사라졌던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보죠.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원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화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을 불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로 우리의 삶을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불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와 오늘 우리의 사망의 모습을 가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태우심으로 소멸시키셨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오늘 그 불은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불이 되었습니다. 고라의 아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불에 대한 임재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세요. 임하신단 말이죠. 그 임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언약이 흔들릴 때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불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괴로움과 갈등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불, 오늘 우리의 아픔을 지워내시는 하나님의 불, 죄의 흔적을 지워내시는 하나님의 불,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을 새롭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불, 오늘 그 하나님의 불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아침 깨워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변의 소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생각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바라옵기는 오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을 다시 비추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한 불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 또 오늘 부족한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응답을 바라옵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